오늘 말씀드릴 거는 인간의 길이라는 걸 다들 관심 있으시잖아요. 이 공부하시는 거는 인간으로서 좀 올바른 길을 걷고 싶으셔서 시작하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해야 할 몫이 있다고 보는 게요. 전 세계적으로 명상이나 이런 건 지금 서양이 더 연구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깨어있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요. 서양 쪽이 훨씬 잘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뭘 하면 꼭 사이비로 흘러요. 꼭 교주가 되려고 하고. 이상한 형태로 왜곡이 되는데 서양 같으면 진지하게 이게 하나의 의학처럼요. 마음이 괴로우면 마음을 고치는 식으로 해서 깨어있음을 연구해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이쪽으로 합리적으로 연구가 되는데 동양에서는 이런 게 조금만 얘기가 되면요. 신비화됩니다. 자꾸. 그래서 교주한테 매달린다거나 좀 깨달음 얻었다 그러면 왠지 신비하게 보거나 전혀 신비하게 볼 게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동양이 오히려 이런 영성에서 뒤처질 위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서양은요. 딱 일반인이 마음 아파서 가시면 그 마음을 치유해드리는 그 과학적으로요.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음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강의 중에 요즘 자주 얘기하는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 500년간 그 전 불교는 차치하고라도요. 불교가 많은 고승들을 배출했잖아요. 그냥 이 전 500년만 보더라도 조선시대 선비들이요. 마음 공부해가지고 영성, 명상에 있어서는 다 달인들이에요. 남명 조식 선생이 산청에 덕천서원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산천제도 있고 그 근처에 또 내룡정이라고도 있고 그분이 하루 종일 방울 2개를 차고 다니시면서 방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깨어있나 정신을 지금 모으고 있나 정신을 모으고 있나 이거를요 돌아가실 때까지 했거든요. 차고 다니는 칼에는요 경 한문으로 경하면 깨어있습니다. 이 공경경자 있죠. 공경경자 깨어있음 의 요 2가지면은요 지금 전 세계에 인간의 길도 복원할 수가 있고 명상계, 영성계 잘못된 걸 다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경은 안으로 여러분이 깨어 계시냐입니다. 지금 정신 하나로 모아 계시나요? 정신 밝으십니까? 선명하십니까 지금? 딴 생각하시고 있고 정신이 자꾸 흩어지고 있으면 경이 아닙니다. 경은요 임금님 앞에 여러분이 딱 서 계실 때요 마음 상태예요. 딴 생각할 수가 없죠. 딱 하나로 모인 상태. 그래서 경은 예전부터 풀이할 때 주일무적이라고요. 정신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는요. 밖으로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정이랑 간단합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안 하는 거예요. 안으로 깨어있는 분이 안으로 깨어있음이면요. 유교에서는 천리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깨어있으면 천리란 하느님의 이치죠. 하느님하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성리학 특히 이쪽 태계 선생이나 이쪽 경상도에서 활약하셨던 분들은 더 종교적인 어떤 경향이 있어요. 태계 선생도 그렇고 남명 선생도 그렇고 다 동인 중에서 남인과 북인의 그 우두머리가 되시는 어른들이 되시는 분인데 이 태계 선생은 뭐 이제 그 동인 안에서도 또 이제 위치가 각별하지만 그 두 분들이 다 추구한 게 경이에요. 깨어있음. 깨어있으면 천리, 하느님하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악 10도예요. 태계 선생의. 잠시미거,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있으면 잠시미거하면 이게 잠길 잠자죠. 마음을 잠수시킨다는 겁니다. 마음을 잠기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접속사고요. 이렇게 거쳐하면 대월상제라고요. 하느님을 바로 만난다. 성악 10도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지금 잠시미거 하시면 대월상제라는 그 말 아시겠습니까?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이걸 알고 이걸 배웠어요. 경, 지금 하느님 앞에서 경하는 겁니다. 임금님 앞에서 인간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한테 하는 거는 내가 존경할 사람한테 하면 되고요. 더 근원적으로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경한다. 하루 종일 경입니다. 선비들은. 이거 공부 제대로 하신 분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비 중에도 또 이렇게 그 농땡이 부리시는 분들 말고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은 딱 일어나면 정신 딱 차려가지고 경. 정신이 딴 데로 안 새고 있으면 그 상태가 하느님 상태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따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학당에서 모른다만 잘하시라고 하는 그 모른다를 하시면 경입니다. 모른다 여기 부산에서 제가 지난번 왔을 때도 또 해드렸지만 지금 간단하게 해보실래요? 지금 몇 시인지 모르시죠? 모릅니다. 여기 어딘지 모르시죠? 저 보시고요. 눈 똑바로 뜨시고 왜냐? 눈을 똑바로 뜨시면 정신이 선명해져요. 눈에 너무 힘주지 마시고요. 살짝
제 주먹 보세요. 제 주먹 볼 정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딴 거 보지 말고 이것만 보세요. 지금 경하고 계신 거예요. 딴 생각 안 하고 정신 하나로 모으시고 몰라. 잡념을 물리치십시오. 지금 여기 어딘지 모릅니다. 몇 시인지 모르고요. 여러분 성함 모르십니다. 이름 모르고 존재하실 수 있죠. 정신만 딱 차리시고. 예, 지금 경하고 계세요, 다들. 여기가 하느님 마음이에요. 욕심도 없고 내 것도 안 찾아요. 경을 했는데 문제는요. 수많은 명상가들이 경은 해요. 의를 안 해요. 경한다는 분, 깨어났다는 분 찾아가면 사기를 쳐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또 착취해요. 자기 제자로 들려고 하고 빠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 뭐가 문제냐. 안에서는 하느님 마음인데 움직일 때는 욕심이 막아버려요. 나는 하느님 마음이다. 깨어있다라고만 항변을 하는데 실제로 하시는 걸 보면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자꾸 해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면 나 깨어있어. 깨어서 하고 있는 거야. 말이 아닌 얘기입니다. 조선에서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많은 그런 이런 사이비 도인들이 비판받았던 게 경만 한다고 많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선비들이. 그러니까 선비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선비들도 이상한 거 하신 거는 배우지 말고 경과 의는 배우셔야 됩니다. 남명 조식 선생은 칼에다가 한쪽은 경, 한쪽은 의를 써가지고 은장도 같은 칼이요. 선비들도 이게 남성들도 차고 다닙니다. 허리에. 한쪽에는 경과 의, 한쪽에는 방울이 2개를 차고 다니는데 깨어있을 성, 깨어있을 성 해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요즘 틱나탄 스님 그런 거 강조하시죠. 거기는. 그 핸드폰에다가 뭐 알람을 해가지고 알람이 울리면 깨어있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 플럼빌리지 가면 그런 거 시킵니다. 누가 지나가다가도 종을 한번 땅 치면요. 하던 일 멈추고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에 딱 현존해야 됩니다. 조선 선비들은 그걸 생활화하시고 지금 살아오신 거예요. 그 경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게 국난이 생기면 나가서 싸우고 독립운동도 하시고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안 하려고 더 큰 인격을 닦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인간의 길을요. 조선 500년간 그래도 추구했던 우리 민족인데 해방 후에 정신을 일제를 거치고 해방 후에 서양 거 배우느라고요. 우리가 조선 거 하다 망했지 해가지고 서양 거를 막 배우느라 서양은요. 그런데 근대화되면서 도덕을 놨어요. 서양도 원래 도덕이 있었는데요. 중세 때 기독교랑 맞물려가지고 도덕이 너무 사람을 괴롭히니까 조선시대 때 이렇게 엄한 연료 만든다고 막 약자들 힘들게 했듯이 그 잘못된 폐해만 보고 도덕을 자체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근대화하면서 도덕을 버리고 오로지 돈, 이익 해가지고 왔더니 지금 딱 그 결과가 지금 요즘입니다. 자본주의가 끝을 보인다고 하고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데 정의란 뭔지도 정확히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면요. 조선 선비들은 경과 깨어있음과 정의 저 두 가지가 깨어있음과 요즘 말로 하면 정의입니다. 저 두 가지를 갖다가 평생의 신념으로 알고 사셨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살아온 인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요. 깨어있음과 정의, 명상과 훌륭한 인격을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미천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시 찾아내기만 하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찾아내기만 하면요. 저것도 양심 잘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는 게 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 괜찮다 해서 정신을 하나로 딱 모으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천리죠. 순수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남한테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깨어서 순수한 마음을 찾았다고 하면서 양심을 부정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수많은 잘못된 수행법들이요. 양심한테 탓을 하는 경우까지 봤습니다. 죄책감, 양심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죄책감, 양심은요. 하느님의 소리예요. 여러분 안에. 제발 다시 건강 상태를 회복하라는. 지금 당신의 마음은 병들었으니까 건강 상태를 회복하라는 신호를 듣고요. 이 통증이 모든 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통증이 병의 원인인가요? 여러분 괴롭게 하는 게 통증이 아닙니다. 잘못 살아온 걸로 인해 통증이 신호를 보내는 거죠. 빨리 고치라고. 고치면 끝납니다. 하늘이 꼭 신호를 보내줘요. 육체는 통증으로 보내주면 양심은 뭐로 보내주시냐면요. 여러분 안에 자명함, 더할 나위가 없이 자명하다, 마음이 시원하다는 느낌하고요. 정말 찜찜하고 찝찝하고 답답하다. 이 두 가지가 양심의 소리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깨어 있으셔야 되고 이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정의를 실천하시면요. 인간의 길은요. 우주에서 저거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주인이 있다고 쳐도요. 우주인이 있다고 쳐도
이 우주의 법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서요, 각 나라가 만든 법 말고요, 우주에 공통된 법이 있다면 뭘까요? 이 생명체들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우리 아니라 뭐 외계인이나 누구라 하더라도요. 외계인 함부로 죽이실 생각 하시겠습니까? 외계인 지구에 왔는데 등쳐먹으시면 안 되죠. 외계인한테 지구 좋은 데 있다고 해가지고 홀랑 벗겨먹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누구나 알고 계신 게 뭘까요? 여러분 모두가 양심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근원적인 정의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는 경우는 언젠가요? 너무 욕심이 나서 갖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무릅쓰고. 그러니까 법을 어길 각오로 하는 거지, 우리가 그게 법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정도 되면 사이코패스예요. 뭐 법이 어딨어 하면은 사이코패스죠. 내가 법인 줄 아는데, 과태료 물 줄 아는데 너무 위급해서 그랬다.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양반인데, 나중에는요, 자기 죄를 덮으려고 법 자체를 부정해버린 사람들이 나와요. 많은 명상가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명상가들이요, 자, 우리도 잘해요. 성함 모르시죠? 지금 여기인지 어딘지 모르시죠? 거기에 죄가 있습니까? 어떤 부족이 있나요? 예, 텅 비고 아무것도 거기는 없습니다. 평온만 있어요. 예, 하나님 자리에는 평온만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시면 죄를 안 짓지만, 명상할 때만 그 마음이 있으시고 움직일 때 남한테 피해를 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명상가들이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남을 찔러 죽여도 사실은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욕망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의란 정의가 없어서 기업들만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이런 명상과 영성을 표방하는 데가 더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요, 답도 없어요. 왜냐, 정신을 조정하는 거라, 한번 여러분이 그런 고정관념이나 개념에 세뇌돼 버리면 여러분은 헤어나올 길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어떤 종교에 빠져가지고 10년, 20년, 30년 다니셨는데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바로 나오실 수 있나요? 예. 여러분이요, 한번 정신에 그게 들어와 버리면요, 매사가 색안경 끼고 보이기 때문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독교 교회 다니신 분인데 불교 하나도 몰라요. 불교를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다 사회에서 보면 유능한 사람이어도요, 다른 종교 이런 걸 아예 깡그리 안 배우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 자기 교회에서 안 가르친 겁니다. 그건 사탄 거야, 이단 거야, 하지 마. 그러면요, 이 물질의 벽은 그래도 우리가 부술 수가 있는데, 관념의 벽은 형체도 없어가지고 어떤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부처님이나 불교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무지와 아집이라고 하는데요, 요 두 개는요, 보이지도 않는데 없애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집, 나위하는 마음하고 무지, 예, 이런 고정관념들, 자꾸 오판하게 만드는 이 왜곡된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키는 이 힘이요, 이 두 힘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으면서 끝없이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살도록 자꾸 유혹하는데요. 어설픈 명상은 이걸 자기 욕심에 정의를 지키지도 못하고 끌려가면서도 자기는 명상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원인을 죄책감에다가 돌리는, 양심과 죄책감에 돌리는 사람까지 봤어요. 양심 때문에 내가 힘들더라고요.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병이 깊어요. 그런데 병이 걸렸다는 것도 몰라요. 왜냐? 전 세계가 지금 일반인도 똑같지만 명상계에서도 뭐가 제일 명상 잘한다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와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상하시는 건 좋은데요, 큰 그림을 그리고 명상을 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야 하는지. 예. 깨어있음을 잘 하셔야 되고 실제 생활에서 정의로우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요, 전 우주 어디 가도요, 어느 외계에 가도 여러분은요, 거기서 존경받고 사실 겁니다.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요, 늘 깨어가지고 자기 욕심을 양심으로 다스리고, 욕심대로 안 하고 정신을 모아가지고 양심대로 하시는 분이요, 온 우주에서 제일 건강한 인간이죠. 가장 건강한 인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류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성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단순히 명상하셔가지고요, 마음의 병 좀 풀자, 내 마음 좀 편하게 하자라고 하시면요, 당장에는 그런 것도 좋지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시면 꼭 다시 더 큰 길을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거기에 집착하시다 보면 남한테 또 다른 식으로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제가 집에 앉아가지고요, 청소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딱 방에 앉아서 난 지금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다 그러면 나머지 식구들이 다 욕하겠죠, 저를.
그놈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냐라고 나올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상태가요, 우리가 도처에서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는 전 세계가 무슨 평화 세상이 옵니다. 평화 세상은 아주 간단하게 옵니다. 명상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각자가요, 자기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럼 곧장 지구는 천국이 돼요. 그런데 그게 일반 마음으로는 안 되죠.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으셔야만 가능해요. 깨어 있지 않으시면 욕심에 쳐요. 그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학당에서 이 길을 가자고, 이게 인간의 길이라고, 이 길을 가자고 지금 강조하면서 저희가 그 단계를 설명 안 드리면 안 되죠. 그 단계를 쭉 말씀드립니다. 그 단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학당에서 우리가 정회원이 되고 그러면 바둑으로 치면 한 1단 실력입니다. 정회원이. 한 1단 실력 갖추십시다. 한 그 1단 실력이 뭘까요? 지금 이걸로 보면. 여러분이요, 수행이 별게 아니고, 수행하면 산에 가가지고 막 돌을 닦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24시간 수행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속으로 지금 생각 일어나고 계시죠? 그 생각이 정의로우십니까, 지금? 남한테 해가 되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건 어디다 내놔도 당당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솔직히 창피한 생각입니까? 찜찜한 쪽입니까? 자명한 쪽입니까? 요거를 매 순간 점검하실 수, 자책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 듣고 자꾸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해. 너무 빡세.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유교는 너무 빡세. 유교는 진짜 빡세요. 유교는 공부가 이게 다거든요. 딱 한 마음 일어날 때 정의롭게, 욕심이면 양심으로 누를 것. 아무 마음이 없을 때는 깨어서 하느님과 하나로 상태로 있을 것. 천리와 하나로 있을 것. 저게 두 개가 다예요. 어떤 선비도 조선 500년간 저게 공부에 인간의 길의 전부라고 얘기 안 한 선비가 없어요. 제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조선 고려 말에 성리학 막 들어왔을 때 그려진 입학도설이란 그림에도 저 얘기였고요. 조선 중기 후기 다 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조상들은 다 알고 사셨어요. 그래도 다 못한 게 많은데 지금은 이것마저 잊어버렸으면 얼마나 답답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것만 잘하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걸 다 조화롭게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명상이면 명상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에서 명상할 때 너무 화평한데 직장만 나가면 마음이 깨져요. 그렇죠? 집에서 명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느님 마음이 돼가지고 그래, 다 하나지. 내 그 위에 있던 나를 갈구는 그 상사도 나랑 둘이 아니지 하고 월요일날 딱 출근하시면 어떨까요? 이건 아니다. 쟤랑은 같은 공간에 내가 있을 수가 없다. 쟤만 사라지면 나한테 화평이 올 거라. 이런 마음 드시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괴리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잘한다는 분이 이 정도입니다. 잘한다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빨리 휴게실로 가서 마음을 진정시켜요. 들이쉬고 내쉬고. 저 상사도 나랑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모른다. 괜찮다. 다시 얼굴 보면요. 쟤만 안 보면 살 것 같다. 자, 이 두 개의 괴리된 상태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인간의 길은 뭘까요?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안팎이? 그러니까 평소에 명상할 때도 하나라고 느껴져야 되고요. 당연히 사회에 나가가지고도 그 사람하고 탁 그 사람을 껴안으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셔야 돼요. 이 기술을 어디서 배울까요? 어디서 배울까 하시면 땡입니다. 참나 말고 어디서 배우시겠다는 겁니까? 참나의 힘으로 하셔야죠. 에고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참나로 이 모든 관계까지 이끌어내셔야 돼요. 자기가 주제자가 돼야 돼요. 진짜 절에 가면 주인공 되라고 하는데 주인공이 왜 도망을 가요? 주인공이 왜 자기 마음 하나 컨트롤 못해서 도망을 갑니까? 왜 인간관계 하나도 못해가지고 절절맵니까? 진짜 주인공은 우주를 굴리는데도 전혀 막힘이 없는데 왜 우리 주인공은 당장 내 가족만 봐도 서로 가슴이 충돌이 되고 뜨거워질까요? 속에서 천불이 나게 될까요? 이상하죠? 이 이상한 수행을 하니까 답도 안 나오고 영성계가 지구에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에고이스트를 길러내요. 지구가 망해도 난 괜찮다. 나는 참나를 깨달았으니까. 이런 에고이스트들이 많이 나오면요, 지구는 더 위태로워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그리고 이 일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확히 길이 나오면요, 이게 진정한 인간의 길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것 하는 길이 나오면 싸이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듯이요,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사람은 살아야겠구나 하고 인정받을 큰 길이에요. 이 길을 먼저 걷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셨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인데 제가 혼자 이 길을 걸어서 나는 이 길을 걸었습니다. 저 대단하죠 하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죠. 길은 있는데 많은 사람이 가지 않으면 그 길은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공부해서 한 20년 해보니까 인간의 길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길을요, 걷는 사람이 참 드물고
이 길을 거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절대로 이 길이 안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할 텐데 저 혼자 가보고 해서는 안 돼요.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꼭 도로 막 뚫렸다고 그게 차도 안 다니고 상가도 하나도 없는 도로는 도로입니까? 그래서 도로가 뚫렸어도 사람들이 다니면서 거기서 삶이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을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경 가지고 한번 좀 더 얘기해 보면, 자, 학당에 오셔서 만약에 공부를 하시면요, 조금 이따 실습할 내용도 포함합니다. 학당에 오셔서 공부를 하실 거면 제 강의가 좀 길어지는데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은요, 에고, 여러분의 자아라는 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안에 참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양심인데요, 들어 있어요. 양심 없는 분은 없어요. 왜냐, 양심 없으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계시고요. 가래를 막 뱉고 막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게 서로 만남을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면 바로 거기에 양심이 작동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작동해요. 혼자 있을 때도 자기 마음을 함부로 방치했다간 경영을 못했다간 큰일 나니까 자기 마음 단속하면서 앉아 있고요. 남하고 있을 때는 남하게 맞춰서 또 양심을 쓰고 계세요. 워낙 공기 같은 거라 여러분이 모르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정확히 직시하셔야 돼요. 내 안에 참나 양심이 있다는 걸 모르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학당에서 오시면 첫 번째로 모른다 공부를 강조해서 1급까지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급이 어떤 경제일까요?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 알겠지만 1급은요. 깨어있음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늘 깨어있는 상태가 도달하시고 자기가 원하면 깨어있음의 강도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동안은 깨어있음을 많이 높이지 못하겠죠. 그냥 깨어있음을 높이면 참나만 남아요. 깨어있음의 강도를 높인다는 것은 에고를 얼마나 잊고 참나 상태로 존재하느냐입니다. 내가 에고로서 자아를 놓을수록 참나 상태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가 사선정인이 멸진정인이 하는 깊은 산매에 들어가 버리면요, 참나만 있어요. 거기서는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고 여러분과 제가 한 자리인데 쭉 에고성을 다시 살려내면 여러분하고 이제 대화가 가능해지고 보고 듣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참나가 계속 있기 때문에 늘 참나가 흘러요. 여러분도 참나가 늘 흘러요. 제가 자주 드는 예로 여러분 주무실 때 누가 부르면 일어나시죠. 에고는 정신 놓고 자도 안 자고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주위에 반응을 합니다. 다시. 그 자리를 지금 생시에 찾아보세요. 성함 모르시죠? 저 보시고요. 저를 딱 째려보시고 성함 모르시죠? 여기 어딘지 모르시죠? 거기에 걱정이 있나요? 이름도 모르는데. 편안하시죠? 이게 달마가 안심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마음 괴로워요. 저 좀 어떻게 마음 좀 달래주세요. 그래. 요즘식으로 하면 쳐 보세요. 자, 이름만 잠깐 잊어보세요. 모르시죠? 자, 괴로운 마음 어디 있나요? 아까까지 괴롭히시던 마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텅 비고 고요하시죠? 참나를 바로 만났는데, 자, 이 마음이 둘일까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참나인데 말한다고 없어지나요? 제 얘기 듣는다고 없어집니까? 듣고 다 해요, 그 자리는. 원래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깨어 계시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오신통이 다른 게 아니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움직이고 하는 게 오신통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시체인 이 몸뚱이가요, 맛을 보고 듣고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신통을 보고 계신 겁니다. 물질이 보이지도 않은 정신이 이 물질을 움직여서 이렇게 살다가 버리고 가면 이 물질은 그냥 땅으로 돌아가 버려요. 뭐가 있어서 보고 듣고 하고 있나요? 시체는 보고 듣고를 못 하는데 정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참나입니다. 정신의 가장 근원적인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제 얘기 듣는다고 없어지지 않죠. 여러분이 정신 놓고 계셔도 보고 듣고 하실 수 있다는 건 참나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선사한테 스승님 저는 부처가 없는 것 같아요. 불성이. 제 안에는 내가 아무리 봐도 불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무개야, 예, 거기 있네. 지금 나한테 대답한 놈은 누군데? 아무개야, 예, 거기 있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 안에는 원숭이가 한 마리 있어서 집 안에 원숭이가 있어서 창이 6개인데 누가 부르면 원숭이가 대답하면 온 집으로 소리가 들린다. 이 얘기는 아니 비설신의 육근을 참나가 안에서 주재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한다는 말이. 그런데요, 원숭이가 혹시 자면 어떡하죠? 자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랬더니 스승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바로 가가지고 멱살을 탁 잡았어요. 야, 이 자식아 하니까 정신이 번쩍 차려지죠. 원숭아 그랬어요.
그 스승이 한 말이, 원숭아, 거기 있네. 예.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제자의 그 넉넉한 상태에서도 원숭이가 있으니까 의심도 하는 겁니다. 원숭아, 너 거기 있구나. 예. 잠자지 않아요, 원숭이는. 우리 안에 참나는. 예. 그 잠들지 않은 참나를요, 여러분 에고 안에서 확실히 찾으셔가지고 늘 참나 상태고, 내가 원하면 참나의 게이지, 참나의 강도를 쫙, 그러니까 깊은 산맥까지 쭉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번뇌가 밀려올 때요, 참나를 강도를 높여버리면 끝나요. 몰라, 괜찮아를 딱 해버리시면 처음에는 이 참나가 약하시니까, 에고가 더 강하니까 참나가 약해서 눌리는데 잘 제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에고를 괴롭히는, 여러분 에고는 생각, 감정, 오감인데 고통은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오감으로 오거나 생각으로 오거나 감정으로 오는데, 오는 그 에고들을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1급은 그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방어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1급이면. 늘 깨어있을 수 있고 번뇌가 밀려올 때는 강도를 높여가지고 더 깨어있어 버려요. 근데 방어까지만 하고 있어요. 이런 분도 사회 나가면 깨져요. 저 자식만 없으면 하는 마음이 또 생기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풀어야 할지 막막해요. 계속 깨어있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경에서 1급 실력과 깨어있음의 1급이 뭐까지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 여기서 찾은 이 양심을요,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참나는 깨어있으면 편해지고 상라가정, 영원하고 늘 즐겁고 그 자리는 참나고 청정하긴 한데, 대인관계, 인간관계 나가가지고 경영을 못하고 남한테 피해를 막 주고 있어요. 실제로는. 심각하죠. 그러니까 자기 참나의 능력을 너무 제한되게 쓰고 있는 상태가 1급입니다. 이 1급이 절에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고, 확철대오 했다고 하는 자리가 1급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확철대오 했다는 분도 가보면 남한테 또 피해를 줍니다. 고집 부리시고, 막 내 의견 아니면 다 막 인정 안 해주고, 예, 다른 사람 사정 생각지 않고 막 지르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참나의 반쪽만 아세요. 참나는 에고와는 달리 시공이 없고 초월 상태라는 건 아시는데, 참나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세요. 가만히 참나를 더 들여다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학당은 첫 번째 경을 기르시라고 깨어있나를 물어보게 한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걸 물어보게 합니다. 지금 하시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언행이 자명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자명하십니까? 찡찡합니까? 양심은 계속 참나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나는 원래 바람일 덩어리죠. 불교로 말할 때도. 참나는 바람일 덩어리라서요. 참나는 자명과 찜찜 신호랑 다르게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참나는 전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거를 불가해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고, 능력을 5가지로 나누죠. 보시할 수 있는 능력, 남한테 베푸는 능력, 조건 없이 베푸는 능력, 지게,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인욕, 분노를 참아낼 수 있는 능력, 정진, 게으름을 극복하는 능력, 선정, 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5가지 능력과 선악을 가를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반야, 6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바라밀이란 말이 못 붙어요. 참나에서 그 능력이 나올 때 바라밀을 하고, 에고가 코스프레 하듯이 에고가 그걸 노력해서 겨우 모양새만 만든 걸 우리가 바라밀이란 말을 안 붙이고 그냥 보시했네라고 해요. 욕심으로요. 내가 오늘 보시하면 다음 생에 아주 몇 배로 받겠지 하고 보시를 했어요. 보시 바라밀입니까? 에고가 했잖아요. 욕심으로. 바라밀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시를 한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딱 그만큼의 상은 받아요. 근데 바라밀로 한다는 건요, 불쌍한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양심에서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 같고 내 자식 같아서 그냥 도와주고 잊어버렸어요. 이게 바라밀입니다. 양심이 인도해서 하면 바라밀이고, 에고가 억지로 하면 바라밀이라는 말을 안 붙여요. 그래서 이 참나, 지금 여러분이 1급 정도 공부하셔서 깨어있음이 흐르게 되면 그 상태에서 닦는 바라밀은요, 반야바라밀, 참나와 에고를 구분하는 바라밀과 선정바라밀은 어느 정도 닦여요. 이걸 정해쌍수라고 하고 지관쌍수라고 합니다. 정해쌍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이 모른다 하시면 정해쌍수입니다. 모르시죠? 선정이 바로 들어가십니다. 모르시죠? 하지만 그 상태에서 보면 알아차리고 계시죠? 지혜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지만 알고 있어요. 이게 선정바라밀과 반야바라밀인데, 나머지 보시지계 인욕을 안 나오죠. 그러니까 1급에서는 이 2가지만 어느 정도 맛을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은 늘 여러분 생각, 감정, 언행에 대해서 행동을 하시기 전에 너는 지금 옳은 놈이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반야바라밀이 더 빛이 나면서 옳은지 그른지가 보이고 옳은 일이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보시하는 게 옳다 그러면 아낌없이 줄 수도 있고 저 욕망을 이겨내는 게 옳다 그러면 욕망을 끊을 수도 있고 이게 참나가 나와서 해결합니다. 이것까지 다 끄셔야 이 정의로운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불교도 똑같아요. 예, 불교도 정의 쌍수를 통해 깨어있음을 닦으시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전체적으로 닦으시면서 여러분의 인격을 만드셔야 1급이 아니고 이 1급에서 이것까지 갖추시게 되면 정식으로 불가에서 일지보살, 바둑으로 치면 1단이 됩니다. 1단과 1급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1급은요. 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 여러분의 직장에 다니시는데 와서 이 뇌물 좀 먹고 내가 1억 줄 테니까 이 뇌물 먹고 나 좀 봐줘라. 근데 이 친구를 봐주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유혹이 왔을 때 1급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몰라, 괜찮아. 그래서 딱 깨어있음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에고에 끌려가진 않는데 방어는 하고 있는데 다시 생각이 일어나면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되십니까? 나가면 괴로우니까 정신을 모아서 깨어있기만 해요. 1급은. 그러니까 끌려가진 않는데 뾰족한 수도 없어요. 참나의 능력을 다 못 쓰니까요. 참나에게는 6가지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가서 주인공이 못 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보살은 승속이 없어요. 여러분은 속세에서 보살이 되실 수 있어요. 속세에서 오히려 도닦기가 좋아요. 유마경에 보면 진정한 보살은 번뇌 진창에서만 연꽃이 피듯이 속세에서 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너무 청정한 데 있다가 이런 뇌물 받을 일도 없잖아요. 닦을 수가 없어요. 참나가 그냥 편안하니까 걱정이 없는데 자, 이런 유혹이 오는 데가 오히려 더 도닦기 좋습니다. 참나의 힘을 시험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급에서 이제 1단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인욕으로 누르고 욕망을 제압하고 지계로 유혹을 이겨내고 보시로 내 욕심을 안 부리게 되고 선정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지혜로 이걸 내가 받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딱 끊어버립니다. 내 힘이 아니라 참나의 힘이 총동원돼서 해결해요. 이게 1단입니다. 그래서 1단은요.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안 끌려갈 정도면 1급이고 1단은요. 여유롭게 보시지계 인욕 정진을 총동원해서 그냥 해결해버려요.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양심으로 욕심을 눌러서 해결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이렇게 자꾸 이제 일지보살이 되면요. 바둑에서 1단 정도가 되면 여러분의 참나의 능력을 쓰는 법을 알게 되고 이 쓰는 능력이 커지면 화엄경에 보면 1지, 2지, 3지에서 10지보살쯤 되면 하느님이에요. 우주를 다 이해하고 우주에다가 보시를 해주고 유혹을 이겨내고 분노를 참아내는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들이요.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인격을 만들자는 게 태승불교고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이념도 남한테 실질적으로 이 참나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성인들이 되자는 게 조선시대 때도 이 가르침이었고 불교도 이 내용이었고 우리나라는 늘 이걸 좋아했어요. 유교도 그래서 좋아했고요. 불교도 소승 안 했습니다. 티승을 좋아했고요. 예, 기독교도 사실은 그 얘기가 들어온 겁니다. 안으로는 하느님 사랑하고 밖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똑같죠. 고등 종교는 다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결같이 그걸 좋아하는데 나 혼자 승천하고 나 혼자 성불하는 거 우리 민족은 별로 안 좋아해요.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그렇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시려고 하죠. 본능적으로. 이 문화에서 이 길을 정확히 이거 종교 다 버리시고 여러분 양심에 원래 이게 박혀 있어요. DNA처럼. 지금 모른다 괜찮다 하시면 종교도 다 잊어버리세요. 내 양심한테 바로 물어보세요. 하느님이고 양심이고 그 성령인 그리고 불성인 그 자리는 여러분 양심이잖아요. 이름이 뭐건 간에. 양심이 하고 하나가 되시면 양심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양심은요. 여러분이 남한테 피해를 주면 찜찜하다라고 반드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양심 말만 듣고 사시면 인간의 길이 펼쳐지고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제가 우리 학당에서 늘 마음이 깨어있음이 50% 이상이셔야 됩니다 하는 건요. 이 1단의 깨어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1급의 깨어있음은요. 욕심을 넉넉히 이겨내지 못해요. 막을 수 있을 뿐이지. 1단의 깨어있음이라야 욕심을 이겨내서 욕심을 우리 4단 노트 우리 학당에서 쓰는 이니에지 따져보시라거든요. 육바람이라고 똑같습니다. 이니에지는요.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판단이 반야라는 거는 2가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자명한지 찜찜한지. 능력은요. 예, 예절.
정의를 늘 실천하시고 남한테 무례하지 않은지 살펴보시고 예, 사랑 늘 남의 입장 역지사지 해주시고 역지사지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무례하지 않게 하는 게 참나가 가진 능력이고 참나의 지적인 판단은 늘 사물을 보면 자명하지 찜찜한지 반드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자명 찜찜의 신호만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 점잖게 앉아서 얘기를 듣고 있죠? 안에서 지금 양심의 소리 듣고 계시죠? 여기서 소리 지르면 좀 찜찜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저도요, 막 하다가 갑자기 막 반말로 하면 여러분 찜찜해지시겠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을까 하실 겁니다. 서로 지금 무언 중에 양심을 써가지고 총동원해서 서로의 참나를 여기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가 평화가 오고요. 나는 깨어있기만 해도 난 참나만 알면 참나의 힘으로 인간관계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인의예지 따져주시면요. 여러분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남이 여러분을 뭘로 욕하시냐면 인의예지로 욕해요. 개념이 없어. 무례해. 염치가 없어. 배려라고 몰라. 여러분 이 네 가지로 남 욕하십니다. 저걸 미리 여러분이 점검하셔서 해버리면 기독교로 치면 뭡니까? 대접받고 싶은 걸 먼저 해줘버리면 남이 욕을 못해요.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고 가장 후회 없는 결정을 하는데 뭔 힘으로 했습니까? 에고가 뛰어나서 했나요? 아닙니다. 참나가 하자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참나는 이렇게 했을 때요. 신기하게 뭘로 알 수 있느냐? 참나가 이걸 원하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한테 뭔 말을 하기 전에 인의예지를 따져보시고 하면요. 할 때도 기분이 좋고 되게 명쾌해지고요. 남한테 분명히 피해가 갈지 아는데 그걸 말 안 하고 돌리시려면요. 양심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눈도 초점을 잃게 되고요. 되게 이상한 그 떨림이 있습니다. 할 때 힘들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욕심을 따르려면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욕심에 눈이 머니까 하는 거지 맨정신에 하려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 하고 하나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러요. 이성을 좀 흐려야 되거든요. 정신이 너무 맑아 있으면 양심의 소리가 들려서 못 훔쳐요. 쟤를 칼로 찌르고 돈을 뺏어야겠는데 내 동생 같은 놈인데 찌르자니 이게 맨정신으로 할 짓입니까? 이성을 흐려요. 아니면 결과만 생각해요. 그래도 쟤만 찌르면 나한테 100억이 생겨. 자기 양심을 막 마취시켜야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이요. 양심이 아주 약해가지고 쉽게 지워지는데 정상인이라면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깨어있음을 여러분이요. 모른다 괜찮다만 해버리시면 양심의 소리가 더 커져가지고 사실 죄를 짓기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성과 사회생활을 하나로 여러분이 꿰뚫으실 때 인간의 길이 나오고요. 이런 내용은요. 전 세계에 이걸 보급하면요. 전 세계가 지상 천국이 오고 지구에서 평화세계가 열릴 겁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아무리 영성을 개발해도 남한테 계속 피해를 주는 한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제가 또 풀어드리고 또 실습도 해야 되니까요. 예, 여기까지만.